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함으로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승리하였고, 그 승리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하고 안 맞습니다. 그게 이상해요. 왠지 하다가도 누구를 막 정죄하자고 하려고 하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하고 옷이 꼭 안 맞은 것처럼, 그게 나에게 어떤 그런 거부 반응이 여러분 일어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저와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육신의 일을 도봉하지 마시고, 영의 일을 따라 영의 생각을 하며 살아가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꼭 부활절 날은 꼭 이거 인사 안 하고 넘어가면 좀 뭔가 깨림직하거든요. 좌우 앞뒤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믿어요. 근데 믿는 것과 그 부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 아시나요? 믿긴 믿는데 삶 가운데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내지 못해요. 환경을 이겨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계시죠? 근데 막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누가 방해를 합니다. 그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엄청난 그런 고난과 시련이 막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걸 상관하지 아니합니다. 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게 진짜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인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활의 그런 능력, 부활의 그 권능, 부활의 그 파워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 보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그걸 알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이 알고자 했던 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알고자 하였다. 무엇을요? 첫 번째가 뭐였죠?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두 번째 뭡니까?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 뭘 알기를 원했죠?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참여함을 알고자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었죠.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였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그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그가 얻고자 하는 게 뭐였습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되고자 하였던, 그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던 그 열정과 열심이 여러분 대단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 사랑의 그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그 깊이를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정말로 원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난 그 이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수많은 일들이 있지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스탑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본인이 하시고자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그런 교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뭐 하신 거죠? 위탁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노라. 여러분, 채울 게 없어가지고 고난을 채우나요? 채울 게 없어서 고난을 채운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남겨놓은 그 거룩한 사역, 하나님의 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그 일이 끊임없이 ing 멈추지 아니하도록 진행이 되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자기 고난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 알고자 했던 게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부활의 그 권능을 또 알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했고, 그리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했어요. 부활의 권능, 힘, 파워, 능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그 기쁨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거기서 그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부활절 예배가 이벤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그 용서 아무나 안 됩니다. 원수를 향해서,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내가 그를 용서한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부활의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누구 죄든 사하게 되어지면 그 죄가 사하여지고, 누이 되든지 그대로 두게 되어지면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능력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 물으면 여러분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질문이 나가면 일단은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나를 시키지를 않을까?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키면 아마 교회를 안 나올지도 몰라요. 네. 제가 무슨 질문을 했었죠? 네? 엄청난 능력이 있잖아요. 네. 죄를 사하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죄의 권세를 파는 그 능력이, 여러분 부활하신 그 능력을,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전히 죄의 종로를 타고 있고,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비참하고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그 권세, 그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들은 몰라요. 자기 스스로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나그네를 많이 대접하게 되어지면, 내가 선행을 많이 쌓게 되어지면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인간 죄인인 그 사람이 자기 죄를, 너의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게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전하는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부활하신 그 주님을 그들 가운데 전했을 때 그들이 믿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 엄청난 그 권세,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 마음껏 그것을 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들 그렇게 인사합시다. 애끼지 마십시오. 시작. 애끼지 마십시오. 애꼈다가 못 된다니까요. 애꼈다가 못 돼. 여러분, 용서하는 것, 죄를 사하는 이 권세는요,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엄청난 능력이에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병을 고쳐주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를 도와주는 거, 여러분, 그것도 정말로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죄 가운데서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에 묶여있는 그 모든 죄에 찌들어 있는 죄의 장아찌라고 표현하지요. 김영희 선교사님께서 죄의 장아찌 그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다른 능력은 뭐냐면 여러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 메시지 제가 과거에 메시지를 전달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로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보게 되어지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천사를 만나죠. 여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천사가 말하지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다 안다.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찾고 있는 건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대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됐다. 너희들 와서 한번 봐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송하고 전파하세. 있죠? 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여러분 부활절에 그런 메시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천사로부터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에 대해서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그리고 여인이 제자들에게 가서 또 알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어떤 정해진 그 산에 올라가 산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근데 그중 가운데는 의심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땅끝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뭔지 느껴지시나요? 부활절에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요, 전달이에요. 이게 멈춰서는 아니 되어지는 것. 근데 그게 여러분 우리의 그 힘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또 누군가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그 사역이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체험되어야 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 오늘 우리가 병점역, 수원대, 킹마트, 수원역, 행궁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이미 10시 45분에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신암 이젠과 우방아파트 가가지고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거죠. 야,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 이거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나에게 있고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다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셔야 돼요. 그때는요 내가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어떨 때는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가 대견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와, 저렇게 딱 표정 봤을 때도 무섭게 생기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뭔가 부활의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가 칭찬하셔야 됩니다. 정씨가
너 진짜 대단하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건 외지간한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금 뭐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그냥 그렇게 하고 있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 또한 여러분 부활의 그런 능력이 아니고서는 결코 할 수가 없는 걸걸요. 오늘 집에서 무슨 일이 계셨던 거 아니시죠? 네. 네. 여러분 부활의 파워. 여러분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영화도 인기 있는 영화가 뭐지? 어떤 영화를 좋아? 히어로 영화물, 슈퍼 히어로 뭐 이런 거. 그냥 히어로도 아니에요. 슈퍼 히어로 이렇게 뭐 슈퍼맨, 배트맨, 뭐 스파이더맨, 뭐 이렇게 킹스맨 막 이런 것들, 막 힘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나온 영화가 좀 인기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영웅이 아니더라도 뭔가 좀 비범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나와요. 뭐 홍길동이라든지 뭐 이런 비범한 사람, 범상치 않는 그런 인물, 뭐 조로라든지 뭐 로빈 후드라든지 막 이런 영화들 보면 예, 뭔가 좀 이렇게 되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좀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놓치고 있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성경 안에 보게 되어지면요 슈퍼 히어로들이 진짜 많습니다. 막 박수 쳐야 돼요. 우와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묵상을 했잖아요. 사도행전만 봐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 영웅들이 그곳 가운데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이 말만 하더라도 우와 이러셔야 된다니까요. 그냥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여러분 나왔을 때 여러분 그때 느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털고 나와야 사람들이 봤을 때 여러분 어때?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살아서 나왔을 때 여러분 그 다니엘의 그 의기양양, 너희들 봤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나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하면서 어깨 뽕 올라가지고요 그리고 딱 걸어 나오는 모습 볼 때 여러분 아니 클라이막스잖아요. 박수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뭐 안 나오시면 말고. 근데 사도행전 2장에도 한번 봐봐. 사도행전 2장에도 2장 4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두려워한대요. 뭘로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나는 걸 보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대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막 놀랬다니까요.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온 백성들이 오면 칭송하였다고. 슈퍼 히어로를 칭송하고 박수 친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서 우리는 박수 쳐야 된다니까요. 와 기사와 표적이 행해지고 있는 거. 3장에 보세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면 5장에 보면 나오지요. 속이려고 했잖아. 성령을 속이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걸 딱 눈치챈 거죠. 성령의 그런 능력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와요. 비범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박수 쳐야죠. 영웅들이 범상치 않는 그런 인물, 진짜 힘 있는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성령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가능한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든 사람 거리로 데리고 나와요. 침대와 요를 그 위에 병자를 놔요. 베드로를 기다려요.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베드로의 그 그림자가 그 병자에게 이렇게 덮이게 되어지면 나음을 얻을까 베드로를 그렇게 기다려요. 영웅이죠. 여러분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이 나오네요. 은혜와 권능에 충만해요.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서,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티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서 기사와 표적을 여러분 행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능히 그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이야기. 빌립은 말하게 되어 더러운 귀신이 쫓아나옴을 받았어요.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슈퍼 히어로들이 모든 미션을 완성한 그 이후에 그냥 쭉 날아가서 사라지는 것처럼 주의 영에 빌립이 이끌려 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아니 성경 안에
여러분 정말로 수많은 그런 영웅들이 여러분 많이 있지 않나요? 예.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의 그런 능력이 초대교회 안에 있는 그런 성도들에게 여러분 그대로 삶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 저도 똑같지만 너무나도 여러분 무기력합니다. 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고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고 주님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너무나도 작은 일에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사람, 복음의 능력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냥 2023년도 뭐 계속 해마다 지켜왔으니까 부활절 예배 그냥 이벤트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가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어떤 능력과는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큰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이를 막 일으키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그런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미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죄된 몸이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네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죄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해방이 되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놀라운 능력,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 죄를 이기는 능력,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로 이 이야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세 가지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여러분 믿으시지요? 예. 여러분 이제 믿으면 그걸 누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서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누렸으면 이제는 뭐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 연결고리 이 세 개가 딱딱 맞아 떨어져야지만이 믿음 생활이 되게 재밌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죠? 그러면 그 화목케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걸 경험을 해야 돼, 누려야 돼요. 예, 좀 주님과 좀 친밀해지고, 예, 화목케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을 해요. 주님과 점점 더 친밀해지는 그런 삶을 삶 가운데 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직장에서, 가정에서 화목해야 돼. 자기 자신이 누리지 못하면서 화목하세요, 화목하세요. 여러분 메시지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일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기까지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거 믿으시죠? 믿는 데서만 그쳐버릴 것이 아니라 그걸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우리가 느껴야죠. 누려야죠. 마음 가운데 근심과 걱정이 없어야죠.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야죠.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 찬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게 믿어지면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그렇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서 여러분 맨날 지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공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죄와 싸워서 여러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믿으니까 지금 우리 이곳에 와서 여러분 너무나도 행복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네. 주일날 되면 막 이렇게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시는 분 계시잖아요.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요. 네. 근데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너무 좋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예.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이 펼쳐져야죠.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그런 통치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요. 그리고 선포는 해요. 그런데 지쳐요. 열매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고 있는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줄 아시겠죠?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요. 우리 안 믿는 사람 계시나요? 봐요. 다 믿으니까 아멘 안 하시잖아요. 다 믿어요. 부활하심을. 그러면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을 누려야지요. 죄를 한번 이겨내보고 넘어갈 듯 하면서도 안 넘어가고, 유혹에 휩쓸릴 것 같으면서도 유혹에 내가 휩쓸리지 않냐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미혹에 넘어갈 듯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끌려가는, 뭐 했다가도 다시 이기는, 그걸 삶 가운데 여러분 누려야지요. 그리고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때 그 메시지가 여러분 파워가 있다니까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선교도 한 번도 다녀오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선교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먹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된 동산교에서 제일 많이 다녀온 거 아시죠? 우리 물된 동산 여러분 오시고 난 그 이후부터, 그 전에 뭐 많이 다녀오신 건 그건 빼고, 오시면서부터 시작해서 저하고 대적을 했을 때, 숫자를 계산을 카운트를 했을 때 제가 아마 물된 동산에 제일 많이 다녀왔을걸요. 그러니까 저는 선교적 마인드, 선교의 영성, 그 메시지를 전하는 데서 제가 여러분들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저는 당당해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할 그 거룩한 사명이라고. 그게 바로 주님의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이 삶 가운데 누려야 할 놀라운 능력이다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과 부활의 그 권능을 여러분 알고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알고자 더욱더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또 부활의 능력이죠.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네, 한번 봐보세요. 좌우 앞뒤 계신 분들, 죽음 앞에 두려움이, 네. 좌우 앞뒤 그렇게 인사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시작.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게 두렵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돌아가시라고 한 게 아니라 죄를 짓게 하는 그 옛 자아, 그게 죽어져야 된다니까요. 여전히 그게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 결국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 우리 부활절,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로 아멘으로 화답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그 권능을 알고자. 아는 것은 지식이 아니죠. 지식이 아닙니다.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가는 그러한 은혜, 더 견고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믿음의 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